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를 종말 때까지는 다시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는 일명 무지개 언약을 주신 이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주로 민족과 땅 이 두 가지를 이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이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능력을 믿는 것까지 그 믿음의 대상에 포함되어 이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더 실제적으로 요구되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몇몇 사건을 통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즉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일명 기근 사건, 또 분리 사건, 구출 사건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뿐만 아니라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까지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의롭다 여기시며 또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셨는데 그때 15장에서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임을 새롭게 보이셨고 또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민족과 땅을 얻는 것이 고통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또 새롭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렇게 새롭게 갱신받았던 내용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내용을 이제 내용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특별히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은 믿고 있었어도 그 약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의 약속과 관련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것은 믿고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는 걸 이제 바로 전에 갱신해 주셨기에 그것은 믿고 있었지만 아직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이제 문제와 고충을 겪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또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부족하여 그것도 이제 갱신해 주셨던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약속을 받은 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나름 여종 하갈을 통해 그들 임의대로 자식을 얻으려 하다가 그렇게 문제와 고충을 겪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아닌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단계에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계속 그러한 믿음에 대한 연단과 성장을 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하갈보다 사레 편을 결국 더 들어주시고 또 여종 그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또 그로 말미암는 다른 민족의 약속을 또한 허락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약속의 이해와 그 믿음의 부족함을 용납하셨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가운데 이스마엘과 그 민족이 나중에 온전한 약속의 이행으로 얻을 민족에 비해서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육체의 자녀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서 그러한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가운데에 그 부족함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감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며 성장하도록 이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치 지지난 15장에서와 같이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다시금요. 또 이번에는 거기다가 지난주 16장과 같이 그에 대한 믿음도 다시금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점진적으로 그 약속의 갱신과 또 믿음의 연단이라는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져 왔죠. 약속의 갱신, 그것에 있으면 그것이 또 믿음의 연단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들이 더 진전되어서 이제 사례를 통해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거의 최종적인 그러한 단계로의 갱신과 그 약속의 갱신과 믿음의 연단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그 민족과 땅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갱신 또 그에 대한 시험과 연단이 모두 나오는 그야말로 그동안의 과정을 집대성하는 것과 같은 본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갱신, 약속은 민족과 땅이죠. 그 약속의 갱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의 갱신, 새롭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내용을 또 주시는 그런 갱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또 이제 이렇게 연단하고 시험하시고 이런 거, 이것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지금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은 그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지면서 거의 최종적인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갱신이 그동안보다 더 진전되어 어떻게 말씀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믿음의 연단도 더 진전되어 아브라함이 어떤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갱신하시는 부분과 또 그에 따라 믿음을 연단하시는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약속을 갱신하는 부분이라면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믿음을 연단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에는 계속해서 보았듯이 민족과 땅이라는 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먼저 이 민족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1절부터 6절까지와 또 다음 땅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7절과 8절, 7절부터 8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에 따라 그 두 약속을 모두 포함하는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제 확실히 하는 그런 갱신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민족의 약속을 갱신하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민족의 약속입니다. 민족. 먼저 1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시간적 배경과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시며 오늘 약속을 갱신하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를 보이셨던 그러한 배경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것은 지난주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으니까 지난주 말미에 나왔죠. 이후 약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13년 만에. 86세인데 99세였으니까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과 또 다른 정말 특별한 그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13년 동안 침묵했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면서요. 침묵했을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오래 침묵하신 것이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전혀 나타나시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고 살았다든가 잊고 살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 구하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침묵에 그렇게 오래 침묵하신 것이 지난주 여종 하갈을 통해 이 자식을 가지려 했던 것이 이제 불신앙으로 보면서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꼭 13년이 이 징계의 기간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오랜만에 이제 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지 않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 차원이라면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먼저 지난주 이스마엘을 허락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장성하여 당시 부모를 떠나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나이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어디를 가서 살 수 있는 나이. 당시 이제 13세 정도 되면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 19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성년이 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한 13세 정도만 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될까요? 거의 그쯤 혼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때까지 기다렸다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사례를 통해서 낳을 아들 이삭을 낳게 될 때 이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 이스마엘이 온전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실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고요. 또 육체의 자녀 이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지난주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를 저주하거나 죽이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게도 민족을 허락하실 그 약속을 지난주에 주셨던 것과 같이 그걸 지키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가 육체의 자녀라고 해서 그를 그냥 없애던가 어떻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셨던 걸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내쫓으시면서도 자, 그리고 또 23년 만에 나타나신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약속의 자녀 이삭에 초점을 둔 것과 관련하여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그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던가 아니면 그 자식을 포기하던가 해야만 할 때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또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어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한 치밀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정말 불가능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이스마엘에게는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민족의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러한 그러한 시기가 딱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그걸 다 알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이것을 보면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배경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 당신의 전능성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요구하신 자세는 이제 이렇게
완전하라 이렇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했던 것은 무슨 이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이제 전능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출산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갱신해 주실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으라 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능력 오늘 주실. 자, 그러니 이 또한 오늘 약속의 갱신과 관련된 말씀이고 흠 없이 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예? 그러면서 흠 없이 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약속의 갱신을 앞두시고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이 믿음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지금 그와 같이 완전하라 정말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갱신을 이제 앞두시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1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오늘 다시 약속을 갱신해 주실 것과 관련한 배경으로서 당신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예? 거기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말입니다.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여기 지금 아브라함. 자, 전에 15장에서 이 쪼갠 동물들 사이로 횃불로 이렇게 혼자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세우시며 그에 따른 약속들을 당신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후 다시 여기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당신께서 주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다 하면서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다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고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이었어요. 믿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둘 간의 어떤 관계의 언약이지 어떤 지키라는 어떤 언약이지 그게 없이 내가 하겠다 저는 막 도망가는데 내가 무조건 이룰게 이런 거 없습니다. 언약이란 말 쓸 필요도 없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글로 빠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전체로 보면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만 딱 잘라서 여기만 보고 싶은 거예요. 뒤에 다 이걸 막 살을 붙이면 안 맞아요. 너무너무 안 맞아요.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속이는데 이단은 더 웃기지도 않게 속이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잘못 받고 잘못 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예정론이에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죠.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약속의 초점이 약속이 보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땅의 약속 이 15장에서는 땅의 약속에 초점을 두시면서 이 민족의 약속을 포함하여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 민족의 약속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힘이 번성케 이게 이제 민족의 약속이 이 힘이 번성케 하리라는 것은 전에 13장 16절에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는 것과 또
15장에서 묵별같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묵별같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번역해라는 말로. 자, 그래서 3절과 같이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대신에 이것은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3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경외하는 모습이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경외하는 모습이면서 또 그 가운데 이 약속하신 내용과 언약에 대해 수긍하고 믿겠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엎드리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 그동안 그 민족의 약속을 잘 믿어왔던 것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수긍하겠다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4절을 보면 이번에도 앞서 이 2절과 같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앞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라는 약속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갱신하시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심히 번성케 이 민족의 약속이 물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다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이걸로 지금 바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열국이란 말은 많은 나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을 마치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 열국의 아비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무엇보다 확실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 심히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보이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늘 생각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고 고치시고 계명해 주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람이란 그 전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비, 뭐 고귀한 아비였다면 이것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 그냥 인간적인 아비는 이건 이제 어떤 약속은 열국, 많은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이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바뀐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다시 2절과 같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 나리라 라고 나라들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과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마엘과 또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로 얻게 될 그두라라는 자에게서 난 자식들을 통해서가 더 많고요. 그것도 이제 나라가 아닌 족속 정도에 그칩니다. 족속.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아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이삭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에서는 에돔 이 두 나라. 물론 에돔도 여러 이제 족속이 있지만 여러 족속을 이제 이렇게 후손으로 갖게 됐지만 약속의 자손은 이제 이삭에게서 아브라함, 또 이삭, 또 그 다음에 야곱, 그 이스라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약속에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라가 결국 한 나라밖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밖에 안 되는데 이 열국, 이 무슨 열왕이라고 말씀하실까? 잘 안 맞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 약속은 꼭 육신의 나라와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거기서 왕노릇할 자들인 영적인 민족을 결국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들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민족을 형성함으로 말입니다. 전에 이제 12장에서 처음 이 민족의 약속을 주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요. 자, 그래서 여기 열국과 열왕이라는 말은 그러한 열국과 열왕을 이룬다라기보다 그것들로부터 열국과 열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쓰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고 어떤 왕이 모든 나라 가운데 그와 같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구나라는 차원.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쓰신 것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어떤 왕도 거느리고 열국 그런 어떤 것의 조상이 되어서 위대한 육신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라들, 그런 왕들 모든 나라 가운데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하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자손들이 거기 나와서 그들 모든 나라들의 어떤 그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구나 라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민족의 약속을 이제 심히 번성케 라는 말과 열국의 아비라는 말로 갱신해 주셨다면, 이제 다음 7절 8절에서는 그 민족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땅의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시며 아브람과만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 7, 8절에서는 잘 보시면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후손이라는 그 민족의 약속을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같이 여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앞서는 이제 아브람 너만 했다면 여기 너와 내 후손,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7절 8절에 내 후손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죠. 7절 8절에. 자, 그래서 사실 이 민족의 약속이 우선인 것이고요. 이 땅의 약속은 그에 따른 그 민족들이 거하게 될 것으로 당연히 말씀되게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땅이나 민족이나. 근데 이제 민족이 우선되고 그게 민족이 형성됐을 때 땅은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순서대로 이제 땅의 약속으로 이제 이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이번엔 후손을 포함하여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내 대대 후손이라는 말과 대대라는 말씀, 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써서 그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전에 이제 13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쓰셨지만 그 이후 다시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그 영원성에 부합되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용으로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 새롭게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제 새롭게 갱신되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너와 너 후손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로 또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던 말이지 이것도. 자, 그리고 그 영원성과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것이 비슷한 이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내용을 8절에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구하는 땅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여기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 즉 가나안 전부 이런 말인데, 가나안 전부가 땅의 약속에 이제 해당하는 말인데, 그것을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 영원성을 말씀하고요. 아까 17절에 그 7절에 말씀했던 영원성이 기업에 대한 영원성이죠. 또 그에 부합되게 그 땅에 대한 영원성이고, 또 그에 부합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이 영원한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그 땅에서 살 민족에게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결국 앞서 이방 나라를 포함한 것도 그렇고, 여기 영원성도 그렇고, 영원할 것이다, 영원성도 그렇고, 결국 이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고 예표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영적인 결계는,
여기는 육신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더 보자면 이런저런 따져보면 영적이 더 강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렇게 해서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영원성을 전에 13장에서 말씀하신 이후 다시 강조하시며, 다만 그와 부합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내용을 그 전과는 또 새롭게 이 말씀해 주시며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포함하는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으신 이후에, 전에 15장에서 쪼갠 동물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당신 혼자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며 일방적으로 세우시며 대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쌍방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는 믿음만 가지라고 하는 차원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지켜야 될 실제적인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언약은 사실 이와 같이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전에도 이제 그 믿음을 요구하시며 쌍방의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믿음을 표현할 하나의 조건으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보게 될 바로 할례를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이 할례는 바로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약에서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은 이제 세례로 대체가 되는데요. 세례. 그 세례 또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인 것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 할례나 세례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가 요구하는 믿음에는 죄와 육신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의와 영적인 종이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할례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이런 것이 이제 세례에도 포함돼요. 그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이, 거듭남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할례에도 그대로 포함돼서 이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할례의 특징들을 보면, 먼저 10절에서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제 하지만, 그것을 이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여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대표성을 가진 것이죠. 이 남자 할례를 받으라. 여기 이제 특징들만 쭉 볼 때 먼저 10절에 남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자도 원래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자는 할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믿음을 계속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예식 차원이고 이제 그것을 남자에게 부여하신 것 뿐이지, 그 믿음을 가지라는 차원인 겁니다. 여자는 뭐 할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어떤 예식, 의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여기서 원래. 자, 또 그 남자의 이제 남자가 어떤 남자의 범위가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자기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자, 이는 앞서 열국이란 말에 담긴 의미와 같이, 열국의 아비아죠. 열국, 많은 나라, 모든 나라, 이런 어떤 담긴 의미와 같이 이방 모든 나라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들어올 수 있음을 다시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에도 또 이방이 포함이 되는구나. 아까 열국의 아비라고 했던 것과 이어지는구나. 이게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할례에도 그대로 이 종들 남자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다 포함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언약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민족의 약속과 이 언약이. 자, 다음 11절에서는 그 할례의 방법으로서 이제 양피를 베어라라고 알려주십니다. 할례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 즉 언약의 표라고 말입니다. 이제 언약의 표라는 것이 여기 이제 할례의 구체적인 어떤
어떤 뭡니까? 어떤 이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여기 양피라는 것은 이 생식기의 포피인 포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은 그만큼 생명과 관련하여, 그 생식기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하여 새로 태어나라라는 것이고요. 새로 태어나라. 또 그것을 위해 음란으로 대표되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에 쓰였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라. 거듭남이죠. 그리고 또 소변을 날마다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포피를 이제 배라고 한 이유가, 자, 앞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주신 것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다면 여기서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 이제 거듭남, 죄 짓지 말고 새로 태어나는 어떤 거듭남의 의미도 있고요. 그것도 잊지 말라라고 의미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포경이라는 부분을 자르게 하시는 그런 여기에 또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뭡니까? 세례 때 거듭남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그 거듭남의 모습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13절 하반절과 같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런 항상 기억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살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그게 항상 기억이 돼서 영원히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영원성을 이 쌍방 차원에서 강조하시기에 적합한 언약의 표로 이 할례를 주신 것이죠. 영원히, 아까도 영원히 기업이 된다. 뭐 이런 영원한 땅을 통해서 영원성까지 다 나오는 영원성. 예? 그래서 정말 영원한 이런 기업. 즉 너희가 언약을 잊지 말고 늘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이 영원히 너희들이 언약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너희들 영원히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계속해서 유지하라. 잊지 말아라. 자, 그래서 14절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례는 앞서와 같이 언약을 살에 두어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뭐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어떤 받았다고 내가 받았으니까 어떤 의식을 행했고 내가 뭐 이렇게 살을 배워냈으니까 다 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 것이야? 아까 얘기도 나왔죠.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한 번 의식으로 끝나고 너가 다 됐다. 믿음 들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잊지 말라는 차원인 거예요. 잊지 말라. 이게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형태적으로 봐요. 우리가 형태적으로 내가 의식 잘했으니까 형태적으로 잘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할례를 받지 않아 백성 중에 끊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 문맥과 상관없이 이 형태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전체를 다 봐야 돼.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서 적용해 가야지. 나 이거 잘했잖아.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영접기도 했잖아. 한번 영접했잖아. 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믿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너 잊지 말고 내 언약을 계속 잘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름도 계명해 주시고 포피를 배나야 할례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의 세례도요. 이제 신약 우리 지금 세례도 사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세례를 그와 같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세례 받았다고 영접한 것 받는 것처럼 세례 한번 딱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전혀 잘못되게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내가 내 다짐을 고백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너 지금까지 잘 걸어왔으니까
세례 받아요. 그리고 내가 또 계속 잘 걸어가겠다 고백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죠. 잘 걸어왔을 때 그걸 보고 세례를 주고요. 또 앞으로 잘 걸어가겠다는 자기의 다짐과 어떤 고백 많이 나와서 그걸 갖고서 쫙 걸어가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이게 세례 의식이지. 이게 앞뒤가 없이 세례 딱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 끝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가르쳐가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사람 멸망으로 지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그렇게만 됐으면 만약 그렇게만 됐으면 세상 구원 못 받을 자가 어딨어요. 구원이란 말조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 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욕되게 하는 모습인가 다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또 그렇게 이제 들어오면 또 이제 아주 말이 곤란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또 설명해주기 복잡해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좀 정말 이 완악한 모습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믿음이 필요하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속일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장난이니까 한마디로 말장난하고 이 형태 장난하고 여러 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절 하반절에 나온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8일 만에가 아기들이 고통을 이제 참을 수 있는 시기고요. 또 이제 누구든 안식일을 최소한 한 번 지나면서 그죠? 내가 이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8일 지나면 안식일 한 번 지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암시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새로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이제 부활, 이제 물론 신약에 와서 그게 더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런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여기에 이제 내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의 갱신 부분을 이제 다 보았다면 이제 다음 1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먼저 15,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계명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레의 의미는 여주인, 귀부인이었다면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비슷한데 이는 사레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이 사레에게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뭐 무조건 그냥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사레에게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는 앞서 열국의 아비라는 약속의 갱신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갱신되는 내용인 것이면서도 여기서 더 갱신됩니다. 이제 어떤 그 믿음을 연단하는 부분에서도 더 갱신되면서도 이것을 통해 이제 또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례를 통해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 자, 아직까지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날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날 것. 그래서 또 지난주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 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몸에서 날짜만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사례를 통해 날 건지 처음으로 이제 계시가 되고 말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례까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17절과 같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또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처음에는 그 약속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출산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었죠. 불가능해 보일 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18절과 같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를 보면 앞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갱신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질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결국에 아비 이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이 이스마엘 통해서 사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동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약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음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계속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이게 후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잘못되었던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불신앙 계속 지금도 이스마엘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례 이제 처음 이제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이제 내가 막 참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그저까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게 좀 의심스럽죠. 다만 그것이 잘못 이해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갱신된 약속의 내용을 다시금 4가지로 강조하여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갱신된 약속의 내용을 첫째,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입니다. 이게 더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어라. 그리고 둘째,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마치 앞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도 같은 내용을 그 아들 이제 이삭에게 이어가시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이야. 이제 너 아들 그 이삭을 통해 이어가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달을 낳을 아들 이삭이다. 약속이 자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셋째 20절에서는 분명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은 이럴 거야 라고 이제 따로 말씀해 주시죠. 이스마엘에 대해 내 말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다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시되 여기서는 이제 12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더 구체적으로 그때보다도. 자, 그래서 지난주에 추측해 보았듯이 왜 하갈에게 민족의 약속을 또 다른 그 민족의 약속을 주셨을까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임이 여기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보여주죠.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게 원래 더 근본적인 것이죠.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 하갈.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난주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것도 여기 보여지고 말입니다. 불신앙이었다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보장해 주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스마엘 너 보면 안 돼.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걸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연장선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었죠. 더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21절에서는 넷째로 내 언약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번엔 그 이삭을 낳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코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다시금 사라가 낳을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시며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강조해 주십니다. 아니야, 사라 통해서 낳을 이삭이야. 계속 내가 계속 강조해 주십니다. 자, 이후 2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을 믿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앞서 그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언약으로 주신
할례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시금 여기서 주신 이 이삭의 약속, 사라를 통한 이삭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보이던가 보이지 않던가 하는 것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 할례의 명령을 그대로 또 즉시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대한, 그 사례를 통한 이삭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23절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라는 말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날에 즉시로의 자세가 보여지죠.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과 이방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들, 또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다는 사실만 덧붙여 나올 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약속의 갱신과 믿음의 연단이라는 과정을 계속 번갈아 보이셨던 것에 이어 오늘은 그 두 과정을 모두 보이시면서 또 그동안의 약속의 갱신과 믿음의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의 최종적인 단계로 보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단 이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많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금 민족의 약속과 그에 따른 땅의 약속을 갱신하시며 그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약속은 전과 비슷하게 처음엔 열국의 아비라는 말로 갱신해 주셨지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는 사레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사레로부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지금까지 하는 새로운 그 약속으로 갱신해 또 주셨습니다. 또 땅의 약속은 이 또한 전과 비슷하게 영원성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이번엔 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내용으로 새롭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약속은 그 갱신된 내용 속에 오면 더욱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예표하는 것임이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거듭난 가운데 계속 믿으라는 의미로 할례라는 표징으로 명령하시며 언약을 세우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 사레로부터 낳은 아들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도록 시험받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강조하심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이제 언약으로 주신 그 할례를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내용도 이제 거의 충분하게 받았던 것이 되었고요. 또 그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도 연단받고 시험받는 것도 이제 거의 끝까지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과 믿음을 점진적으로 허락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약속 모두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말입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드러나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두 약, 백성됨, 민족, 하나님 나라, 그 땅. 자, 이제는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장성한 곳까지 자라게 되는 이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합니다. 한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지. 신약에서 계속 자라라고 나와요.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 이 아브라함도 계속 그거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었어요.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동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성장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믿음의 연단과 성장의 과정을 보이시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과정이 필요함을 가르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과 같이 그 할례에 담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시고자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거의 최종 단계가 이제 할례, 거듭남 이 단계까지 오라는 거예요. 육, 하갈 이런 거 필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 영으로 거듭나 이 단계까지 거의 이게 믿음이에요. 또 물론 그 단계는요. 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믿음을 지키는 단계이고 말입니다. 그것을 거듭났으면 거듭나면 끝이 아니죠. 거듭난 자는 당연히 그것이 지속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났어 하면서 지속을 하고 있지 않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하고 것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이에요. 공식. 내가 믿음 영접했으면 다시 거듭났어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엉터리예요. 그 벌써 증거가 되죠. 열매가 전혀 없어요. 내가 거듭났다 하면 그것은 누가 안 해도 내가 당연히 지속하는 그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어떤 하나의 무슨 단어, 무슨 어떤 공식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거듭남이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거듭남 보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지속 아브라함, 사라 계속 지금 할례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포피를 자르고 영원히 지속, 영원히 내가 언약을 지켜 이 영원성을 다 지면서 쌍방간에 지금 맺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 단계까지 나아가 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이어감으로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최종적인 이 단계로 정말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갱신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불가능한 완전히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약속과 그 능력, 그걸 이루실 능력을 가르쳐 오셨다면 이제는 나이가 99세 갑자기 나타나시고 최종적으로 정말 도저히 아이를 갖기 힘들 때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을 이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까지 할례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그가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거듭나는 이것과 같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아브라함은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나며 정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그가 정말 믿음을 이제 보이게 되며 또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내 후손에 너와 내 후손 믿는 자들이 내 후손에 똑같이 또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이런 영원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속 이것을 이제 요구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 또 약속에 대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한 가르치심 또 연단하고 시험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거의 최종적인 단계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고 정말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고 또 계속 잘 유지해가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견고케 하시고 지속케 하셔서 나중에 꼭 영원히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연단하시는 내용까지 함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과정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을 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도저히 육신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만 의지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정말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능력을 베풀하는 나를 진정 바라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할례라는 이러한 언약을 주셔서 정말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단계까지 정말 우리가 또 이 육신적인 그러한 방법 육적인 것이 아닌 진정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알려주시고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결국 우리 믿음이 하나씩 한 걸음씩 성장해가고 그 단계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가 바로 이 거듭남과 같은 그러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할례와 같은 세례를 정말 의식을 베풀고 있지만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거듭났고 내가 그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가가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영적인 할례이자 영적인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자 하는 믿음의 단계고 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인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피며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내가 부족한 단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서 결국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아직은 그 단계가 못 도달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까지 나를 가르치시고 그 믿음의 단계로 점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마다 잘 반응하고 잘 믿음을 보인다, 그런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잘 믿음의 성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이러한 것도 모르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아간다는 것을 모르며 잘못 가르쳐서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모르며 내가 성장하는 것도 모르며 그래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엔 마치 어린아이 신앙 불신앙의 상태와 똑같은 후퇴한 믿음,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와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부터 이와 같은 정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셨답니다. 신약에서 그것이 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잘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욱더 소원하고 주님의 섭리를 더욱더 기대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늘 성장하고 늘 지속된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